자, 어디 오래간만에 만났던 친지분들 보시니까 좋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은 역할 잘 감당한 거예요. 우리 한번 옆 사람이서 합시다. 당신 보고 가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번에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얼굴이 뭐처럼 빛났다고 했어요? 그 빛이 광채가 막 났다고 했습니다. 그 광채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그 엄청난 그런 영향력을 미친 그런 모습처럼 여러분들의 얼굴이 좀 광채가 났으면 좋겠어요. 세상 살다 보면은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이 아니라 광채를 잃어버리죠. 왜냐하면 세상의 삶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지친 영혼들은 주님을 만나서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주일날 주님의 말씀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영이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고 그래서 영적인 평안과 은혜와 기쁨이 넘치면은 자동적으로 뭐예요? 여러분들 얼굴 속에 주님의 생명이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 생명을 주변 사람들이 만지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행복하냐? 네 모습을 보면은 뭐예요? 뭔가 은혜가 있어. 뭐 때문에 그렇지? 라고 할 정도까지 주님과 교제 가운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영적 상태의 얼굴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성막 봉헌식을 했죠. 성막 봉헌식을 통해서 깊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 멋대로 하면 안 된다.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었고 우리가 성막 강해를 1년 동안 하면서도 제가 간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준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식양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대로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성막의 기구들을 다 만든 다음에 성막을 가구 배치하듯이 배치를 할 때도 그것도 철저하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배치하라고 한 대로 배치를 했죠. 왜냐하면 그 배치하는 그 장수마다 하나님이 의도한 깊은 영적인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1년 전에 그 이야기를 성막 기구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다 해드렸죠. 번제단의 의미, 물두멍의 의미, 떡상의 의미, 등대의 의미, 분향단의 의미, 법궤의 의미, 울타리의 의미, 성전뜰의 의미, 이거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 의미는 너무나 깊은 영적인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모른다면 이건 심각한 신앙생활의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미를 다 담았기 때문에 그 위치, 그 장소에다가 정확하게 배치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모세는 설계도도 시내산에서 받았고 그대로 시켰고 배치하라고 할 때도 그대로 따라서 그걸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성막이 여러분들 이 지난 시간에 33절의 역사를 딱 마치니까 오늘 드디어 누가 임재한 거예요? 그 성막 안으로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한번 그림 좀 보여주실까요? 저기 그림 잘 보이나요?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쫙 보여주지 않습니까? 저 성막 울타리가 있고 주변에는 12개 지파가 다 텐트를 치고 살고 있고 성막 문으로 들어가서 그 성막 안에 저기 막 구름과 있고 불기둥 같은 것들이 딱 세워졌잖아요. 그 장소가 바로 뭐예요?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로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확 임한 거예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하나님은 특징을 얘기하면 하나님은 무수부재하신 분이다. 무수부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많이 듣지 않습니까? 무수부재하시다는 것은 뭡니까? 아주 쉬운 말로 표현하면 어느 곳에나 있는 분이에요. 안 없으신 곳이 없는 모든 곳에서 존재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의 근원의 모습으로 어느 곳에나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예요?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구속사를 써가기 위하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불러서 택하셔서 한 민족을 이루어 세상 만방을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 저 좁디 좁은, 지성소가 여러분들 3.5평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우주 만물의 초월적인 존재하신 하나님이 일부러 어디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들 중심으로 좁디 좁은 자유로우신 하나님께서 가장 좁은 공간인 지성소로 와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간도 주님이 우리의 심령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죠.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 상징적 의미가 우리 안에 이미 임했다라는 사실들을, 이걸 깊게 느끼고 만지는 차이에 따라서 믿음의 모습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저 여러분들이 만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은 저렇게 임하셔서 뭐 하시겠다라는 겁니까? 그 하나님이 너희들 중심 속으로 와서 너희를 이끌어 가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인도해 가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여정은 만만한 그러한 여정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만만한 여정이 아닙니다. 저도 한 60평생을 살아오면서 인생을 살아오는데 보니까 나의 상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그렇게 쉽지를 않더라고요. 많은 인생의 여정의 과정 속에는 너무너무 많은 장벽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고 뛰어넘어야 될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도 좋은 부모님 만나서 제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이제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평탄한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를 시작하면서 저는 수많은 고난이 제 인생 가운데 찾아왔어요. 주님이 저한테 보여주는데 저의 모습이 뭐냐면은 인생의 여정의 과정, 고난의 과정들을 뛰어넘기에는 너는 아직 어리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저한테 보여주셨습니다. 젊은 청년의 나이에 뭔가 자신이 있고 뭔가 할 수 있고 하는 그러한 가장 그 30대 초반에 가장 절망스러운 절망적인 상황으로 저를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으로 이끌어갈 때 제 영적 태도를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어떤 믿음이 약해져 있었다는 상태를 주님이 나중에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연약한 믿음의 상태로 목회 사역을 감당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정과 과정 속에서 고난의 시련을 통해 가지고 철저하게 이제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과정을 주님이 저한테 보여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너의 힘으로 할 수 없다. 너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환경을 통해서 말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신학을 정상적으로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민중신학을 하면서 편협하고 왜곡된 민중신학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힘과 나의 어떤 그런 것을 의지하면서 목회를 하던 때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힘을 가지고 목회할 때 한 사람의 마음도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한 생명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고요. 시대를 향해서 정의를 외쳤고 이 시대에 대한 구주적인 악에 대해서 항거를 했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궁극적인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문제는 아니었다는 사실들을 수많은 좌절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기 싫더라고요.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포기하고. 그러니까 그만둔다고 해요. 그만둔다고. 여러분들 인생 과정 속에서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방황할 때, 그때 제가 비로소 누구를 찾게 되냐면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만나니까 새로운 힘을 얻게 되더라고요. 주님 주시는 새로운 힘을 얻으실 때 사역을 해나가니까 그때부터 여러분들 사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끔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이 수많은 여정과 과정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들을 깊은 실패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갓난아이, 어린아이 같은 상태입니다. 갈 바를 몰라 방황하던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참 놀라워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먼저 귀하게 여러분들을 불러주신다는 사실들을 만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풀려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명명해 주냐면은 너희는 마하나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하나임이 뭡니까? 여호와의 군대죠, 그죠?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전투를 하는 영적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군사훈련 한 번도 받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오면서 오합지졸이죠. 여러분, 정말 오합지졸이죠. 평생 뭐 하는 거예요? 남의 손 밑에서 수하에서 종살이 하던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인생들이 이제 나왔는데 얼마나 오합지졸이겠어요. 중구난방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 나왔지만은 질서도 없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마하나임이다, 그렇게 불러줘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을 때 뭐라고 하죠? 네? 너는 시몬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게바라 부릅니다. 그리고 베드로라 부릅니다. 그 뜻이 뭡니까? 너는 교회의 반석이라고.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먼저 불러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뭐예요? 그렇게 세워가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가신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끔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날마다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만지는 사람들,
지금도 이 속에서 경험하는 사람들, 그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애굽에서 나와서 채 1년도 안 된 그들에게 저 설계도를 주고 저걸 만들어서 완성시켜서 그 좁은 자리로 임재하셔서 그들 중심 속에 오셔서 내가 너희들 아직 어리기 때문에, 너희들 아직 미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 가겠다라는 거예요. 성막을 설계하시고 짓고 봉헌식을 끝나고 임재하셔서 그 한 모든 내용들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오늘 본 거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일단 34절, 3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구름이 희망에 덮어요. 봉헌식 끝나자 구름이 어디에 덮여? 희망에 확 덮어. 이걸 갖다가 세키나의 영광이라고 하죠. 세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세키나의 영광이라고 하는데 확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충만해? 성막에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들, 성막의 모형이 성전의 모형이 있고요, 성전, 눈에 보이던 가시적인 성전의 시대가 어디서부터 막을 내려요? 헤롯 성전, 성전 같지도 않는 헤롯 성전에서 하나님이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3일 만에 헐어버리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하는 무슨 시대가 열립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 자체가 성전인 심령 성전의 시대를 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여러분들을 뭐로 삼은 시대이기 때문에, 심령 성전을 삼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신 거예요? 주님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저 성막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임재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심령 성전이 된 우리들에게 누가 임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시작. 당신 안에, 한번 얘기하세요. 이거 여러분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임재하셨습니다. 이걸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걸 느끼고 만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주님이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그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상태가 바로 그 상태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가. 자 보겠습니다. 자 35절, 모세가 희막에 들어갈 수 없어. 왜? 그 영광이 너무나 위험적이기 때문에, 압도적인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시내산에서 주님과 날마다 교제했던 모세가 그 영광을 보고 두려워서 감히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봉헌식 끝에 쫙 임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희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 안에? 성막 안에 쫙. 그 장면이 참 대단. 아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저 겁나지 않아요? 갑자기 저렇게 막 그냥, 저는 저 모습이 좀 이때 영광보다도 그렇게 약화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한번 물어보면은 저때 임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은혜 받아도요, 생활하다 보면 세상 삶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믿음이 떨어져요. 그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한 상태에 있습니까? 예배만 드릴 때만 그래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만 그게 느껴지는 건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 삶에 매몰되어서 보면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한 상태로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거예요. 지금도 어떤 분은 이곳에 앉아 있어도 전혀 의미 없는 어떤 그러한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도 매 순간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은혜가 나의 믿음의 길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저렇게 강력하게 나타나야, 여러분들 저희 임재를 경험하기 전에 우리가, 여러분들 34장에서도 있잖아요. 모세가 뭡니까? 십계명을 돌판으로 받아올 때 엉뚱한 짓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엉뚱한 짓을 많이 하는지 몰라. 하나님의 역사, 능력 다 경험하고도 우상을 섬긴다니까. 여러분들 교인들이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고 자기가 은혜 다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다가도 얼마나 여러분들 은혜가 떠나면은요 그렇게 냉랭한지 몰라요. 그렇게 싸나운지 몰라요. 그렇게 교만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뭐냐? 우리의 실존이에요. 여러분, 나는 안 그러고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나는 안 그래?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가 주님을 다 떠난다 할지 나는 안 떠난다고. 환경과 온도가 맞으면 나는 내 영적 어린아이 같은 상태로는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누가 먼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뭐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막을 짓고 저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과 근심과 걱정과 좌절이 그들의 삶 속에 꽉 매여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믿음이 연약해져 있었어요. 홍해바다를 가르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홍해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셔가지고 애굽의 그 군사체국, 애굽의 세계 최대의 군사력을 가진 애굽의 마병을 갖다가 물속에다 다 수장시켰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들의 뒤를 쫓아오지 못하게, 그들을 잡으려고 쫓아오게 하나님께서 조치를 다하는 영광스러운 홍해바다의 그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나는 죽을 때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홍해바다의 영광을 봐도 여러분들 그들은 끊임없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인생의 조그만 불편함과 어려움을 경험하면은 좌절하고 근심하고 걱정을 하고, 홍해바다의 영광을 보고 3일길 만에 그들은 입술에서 터져나옵니다. 원망과 불평이. 마라의 쓴물, 인생의 쓴물을 만나면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마라의 쓴물을 또 바꿔주고, 또 일주일을 걸어가다 보니까 뭐예요? 목마름이, 떨어진 물이 떨어지니까 목마름을 위해서 원망 불평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과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망재단이 이러한 주님을 만나서 이 모든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사흘 만에 원망 불평, 일주일 만에 원망 불평, 어떤 사람은 하루에도 수십 번 원망 불평을 할 때가 있어요. 왜? 삶의 무게가 그를 짓누를 때 그것을 이길 만한 뭐가 없기 때문에? 영적인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친히 당신이 이끌고 가야 되겠다. 우리 바울이가 왔는데 바울이 애기 어디 있어? 바울이는 어떻게 됩니까? 품 안에 있어요. 스스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어린아이니까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끌어안고 품고 가기 위해서
일부러 성막도 만들어 주시고 성막 속에 임재하셔서 그들을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총이 바로 성막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천국 가는 길 여러분들 다 아십니까? 천국을 여러분들 확실히 갈 수 있습니까? 천국 가는 비밀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바로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의 그림자의 모형인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 그 길을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천국의 여정,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들을 40년 광야길 인생길을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성막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이야기하신 그 예수님, 길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이 그래서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도리어 너희들에게 유익이라고 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제자들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돌아가신 게 유익이 아니죠. 도리어 그들에게 있어서는 절망이죠. 좌절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영적인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의미는 뭔지 아세요?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성령,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했어요. 보혜사의 성령의 임하심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밖에 있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 사건입니다. 그래서 길 대신 주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인 아버지 품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이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지금도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이걸 느끼는 겁니다. 이걸 만지는 겁니다. 주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한 얘기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네가 내와 접붙임을 당하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했어요. 이건 뭐냐면 주님과 나의 연결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생명의 진액을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빨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지가 끊어져 있으면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래서 밖에 버려져서 불사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바로 그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날마다 느끼고 만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공급이 나 안에 공급되어서 그 생명이 내 삶을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이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릴지니 너는 네 문을 열어라. 그럼 내가 들어가서 너를 먹고 너는 더불어 나를 먹으리라.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합일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의 영성의 최고의 봉은 뭡니까? 주님과의 나와의 합일이에요. 주님과 합일되니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치는 거야.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 살잖아요, 여러분. 그죠?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니까 두려움이 없잖아. 어머니의 사랑에 품에 안긴 아이는 걱정이 없잖아. 근심이 없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맡기는 거야. 필요를 따라 뭐 하면 돼요? 적절하게 울어주기만 하면 돼. 적절하게 울어주기만 하면. 엄마는 알아. 배고파서 우는구만. 오줌 싸서 우는구만. 졸려서 우는구만. 다 알아요. 울음수에 따라서 잠재워주고 울음소리에 따라서 먹여주고
울음소리에 따라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고,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뭡니까? 따라서 전적으로 맡기는 거죠. 맡기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옛날 영성훈련하면서 여러분들 그림 그렸잖아요. 그림 그렸잖아. 여러분들 어떤 친구가 어린아이를 갖다가 철봉에다 매달렸어. 철봉에다. 그러니까 이놈이 막 매달리다가 떨어지면 막 다치고 막 그냥 큰일 날까 봐 안 놓는 거야. 이걸 막 그래서 살짝 놓으면 다치지도 않고 금방 고긴데, 얼마 안 되는데. 근데 매달리는 거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끝까지 매달릴 수 있습니까? 그 엄마가 야 안 다친다, 내려놔라. 내려놔.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내려놓기 힘든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인생 가운데 속에 여러분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영성훈련은 그거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맡기고? 생명과 죽음을 주님께 맡기고 악을 쓰고, 인생에 악 쓰고 살잖아. 지금도 뭔가 하나님 믿으면서 악 쓰고 살잖아, 여러분. 그런데 어느 때 내려놔요? 지가 힘이 빠지면. 하도 잡을 때까지 한번 잡아보셔. 죽도록 한번 잡아보셔. 힘이 빠지면은 잡을 수 있는 뭐가 없어? 힘이 없어져. 돈을 잡으려고 확 난리 없어. 여러분들 건강을 잡으려고 확. 여러분들 요즘 생각해 보니까 제가 건강으로 주님 만나서 은혜가 평강이 넘치면 건강이 오겠더라고. 온갖 스트레스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 호르몬 체계를 다 무너뜨리잖아요. 주님 만나서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은혜와 평강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목사도 만만치 않아요. 사람의 도전이 있고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움이 오는지 몰라줘도 근심 걱정이 많아. 그러니까 뭐를 상하게 해? 속을 상하게 하고 마음의 뼈를 상하게 해요. 지난주 우리 조부영 장로님이 기도해 주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통풍이 다 사라지게 하라. 그런데 이번 명절날 제가 통풍이 왔어요. 조부영 권사님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제가 기도한 내 건 뭐가 있었어야 돼요? 마음에 평강과 은혜가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내 실존을 들여다보니까 근심거리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왔어.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통풍 수치가 여러분들 낮은데도 그게 오더라고. 그 정도로 우리 안에 뭐가? 염려와 근심이, 스트레스가 나에게 그런 병의 근원을 준다는 사실들을 이번에도 처절하게 느꼈습니다. 맡기셔야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은 인생은 힘 빠지면 저절로 놓게 돼요. 제가 목사니까 죽은 사람들 임종 예배 많이 보잖아요. 옛날에는 염습도 많이 해가지고 목사 할만 했어요. 요즘은 장례식장에서 다 하니까 목사는 가서 예배만 봐주니까 몸과 육신적으로는 되게 편한데 장례식의 의미가 그렇게 크게 다가오진 않더라고요, 저한테는. 근데 다 제가 염습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같이 죽은 사람들 보면 주먹 쥐고 죽은 사람 없어요. 와 하고 죽은 사람 없어. 힘 빠지면 어떻게 돼? 주먹 쥘 힘도 없어. 여러분, 맡긴 자의 자유함의 비밀한 세계가 우리 기독교에 있다는 사실들을 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한다고 근심한다고 문제 해결되는 거 없습니다. 그때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주님 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지식을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면은요, 여러분들 새로운 힘을 얻을 거예요. 새로운 용기를 얻을 거예요. 담대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린아이 같은 이 백성들을 주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한 가지와 두 가지하고 마칠게요. 오늘 여러분들 추석 때 유괴 양식 많이 먹으셨죠? 드셨죠? 영양 양식도 한번 좀 이런 데 좀 약간 과하게 한번 드셔봅시다.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36절. 자,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그래서 주님이 구체적으로 이제 광야길 한 번도 가보진 않은 그 길이니까 주님이 딱 그러셔서 그 길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떠오를 때는 자, 주님이 쫙 가는 거예요. 구름이 딱 움직여서 가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주님이 그 떠오른 구름을 향해서 쫙 나가는 거예요. 앞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37절,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는 거예요. 구름이 그냥 멈춰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지금 가야 될 때 아닌가? 지금 앞으로 가야지. 왜 멈춰 있지? 뭐 주님 막 가. 내 생각에는 가지 말아야 되는데 갈 때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깊게 만나지 못하면은요,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도 뭐 할 수 있어요? 불신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나중에 와서 요즘에 와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주님이 하시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고, 주님이 가시는 길이 가장 온전한 길이라는 이 사실을 이제 만지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최대의 거리가 지름길로 가까이 가면은 한 달이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한 달이면 다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빠른 길을 갔다가 왜 멈추냐? 왜 이렇게 빙빙 돌아서 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그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라요. 주님, 내가 여기 왜 멈춰져 있어야 됩니까? 주님, 왜 이 길로 돌아가야만 됩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혹시 불만스러운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골방 속으로 돌아가서 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왜 이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왜 하필 홍해바다입니까? 홍해바다 가루지 않고 지름길로 가면 금방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는 여정의 길에 대해서 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가도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일찍 가도 안 돼요. 왜? 7개의 족속을 몰아낼 수 있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상태는 어린아이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40년 여정 동안 뭐예요? 주님은 무슨 훈련 시키는 거예요? 군사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아멜렉 전투도 만나게 하고 혼과의 싸움을 통해 가지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무리들과의 싸움 속에서 그들은 강한 뭐가 된 거예요? 군대가 되는 거예요. 강한 군대. 40년 동안
뭐를 의지하는 법을 배워요? 말씀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들은 법을 지킬 수 있는 성숙한 존재로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기간이 40년이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예요? 때가 이름에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리고성과 수많은 그러한 그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능력,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런 훈련을 통해서 나중에는 지킬 수 있는 능력. 우리 한번 옆 사람에서 합시다. 당신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바래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분은 뭐 엄청난 것을 이뤘어요. 예를 들어서 물질의 축복을 해가지고 엄청난 축복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다 빼앗겨버리는 영혼들도 봤습니다. 제가 옛날 6.1교회에서 한참 영성훈련을 하는데 저 안산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실패 끝에 6.1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러다 영성훈련을 듣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뭐라고 하냐면은 이때 내가 말씀 영성훈련을 제대로 했으면은 내가 주님이 주신 축복의 세계를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지킬 수 있었을 때 하면서 그러면서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아쉬워하지 마세요. 그것도 권사님의 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주님이 부어주신 것을 말씀의 영적 원리를 따라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빼앗기지 마세요. 사단은 수많은 탐심을 우리 안에 집어다주고 더 큰 욕심을 주고,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결국은 솔로몬의 그 영화도 한순간에 여러분들 무너지는 일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성숙함으로 성장함으로 주님 주신 누린 세계를 가져 더 누리며 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는 통로로서 쓰임 받아야 될 텐데 다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안타깝죠. 그리고 광야길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35절 읽고 마칩시다. 자,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기름 가득 돼 있음을 이스라엘 원족 속이 그 모든 행진한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심령 성전에 와서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게 보여야 돼요. 이때는 여러분들 구약 시대는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를 했지만 신약 시대는 그 성령이 어디 안에 임한 거예요? 성령의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내 안에 임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아주 가까이 내 속에 임했다는 사실들을 만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배려죠. 철저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광야 사막 땅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여러분들 옛날 사막 그 어디입니까? 사우디아 가면서 우리 노동자들이 일해 가서 온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워낙 뜨거우니까 어디 함석에다가 있잖아요. 계란 후라이도 해 먹는다고 하잖아요. 성지순례 갔더니 여러분들 사막 기온이 한순간에 55도까지 올라가고 심지어 65도까지 올라가요. 그 200만 명이 그 뜨거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돼? 사막 기온은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늘만 있으면 뭐야? 시원해? 뭐냐? 습도가 없어가지고. 우리나라는 사막 기후보다도 더 뭡니까? 온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여름에 장마철에 습도 한번 보세요. 아주 얼마나 찐득찐득하고 얼마나 덥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사막 기후는 그늘만 있으면 시원해져요. 바람만 살짝 불어주면은요, 이렇게 이 온도가 55도야, 45도야 할 정도까지 시원하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려해서 낮에는 뭐예요? 그 강렬한 태양빛을 가르치기 위해 가지고 구름으로 딱 씌워서 그들의 인생을 시원하게 만들어준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가 시원해져요.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고 살아가는 소망자단 되기를 바라요. 시원해져 여러분들. 그 시원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야 어떻게 돼? 영적 생명이 다른 사람들이 흘러나간다니까.
그리고 밤에는 뭐야? 기온이 급작스럽게 떨어져요. 그런 거 추운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배려해가지고 밤에는 뭐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불기둥으로, 시원함과 따뜻함으로 어린아이 같은 당신의 백성들을 성막을 지어서 임재하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서 가시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멈추기도 하시고 섬세한 배려함으로 늦은 것 같지만 빠르고 더딘 것 같지만 앞서가 이기시고, 이런 성령님과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도 이 시대에, 성령의 시대에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말씀으로 임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말씀 많이 모셔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여러분들을 멈추게도 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말씀으로 얘기하면 탁 멈춰야 돼요. 아이 가야지, 뭡니까? 말씀 읽다가 해석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어요. 주님이 함께 걸어가는데도 주님은 몰라봐. 한번 옆 사람이서 합시다. 당신에게 수심과 근심과 좌절과 낭망이 있으면 알아보지 못해요. 분별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어둠 속에 확 갇혀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주님이 같이 걸어가는데도 부활하신 주님을 몰라봐요. 왜? 자기 인생을 올인해가지고 예수를 쫓아갔는데 그 예수가 어느 날 십자가에 죽은 거야. 한순간에 자기 인생에 좌절이 온 거예요. 야, 내가 예수 믿고 따라왔는데 내 포기하고 올인하고 따라갔는데 이 3년 동안에 내 인생이 뭐냐? 막 원망과 불평이. 그래가 다시 엠마오로 간단 말이에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 같이 동행해. 근데 깊은 좌절이 누굴 몰라보게? 주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어둠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 영적 어둠에 빠져서 주님을 몰라보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이 진짜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프로그램이나 따라다닌다고, 이제야기 프로그램 내가 그 일하면서 나의 자존감이나 높이려고 그런다고. 신앙생활은 그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나의 살아있는 생명적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주의 일에서 교회 가서 글을 읽는다고 해서 나의 자존감을 느낀다고 해서 내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착각할 수 있지만은 진정한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사람 때문에 시험 당하면 교회 나가기 싫고요, 금방 낙심하고 좌절하고 생명력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간 제자가 주님이 먹을 저녁에 나가서 옛날 습관대로 밥을 먹다가 그들이 눈이 열려져요. 여러분들 열려지길 바랍니다. 옛날에 육신적으로 살 땐 예수가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누가 보이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이 말씀을 그들에게 해석해 줘요. 그랬더니 가슴이 어떻게 돼요? 뜨거워졌어. 여러분의 가슴이 따뜻하고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모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따라서 합시다. 나를 따뜻하게도 하고 뜨거운 열정도 일으키고 나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 따라서 합시다.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입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이끌어갈 때 말씀이 천국 가는 가이드로서 여러분들은 가나안 땅에 이 모진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출애굽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로써 출애굽 끝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